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기준을 다시 바로잡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날짜를 찾아보니까요, 저희가 8월 11일부터 느헤미야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장 3개월 동안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읽고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인물의 회고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가졌던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졌던 가장 큰 어려움은 당연히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이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가장 실제로 맞닥뜨린 위기는 신앙이라는 구심점이 약해졌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이들의 신앙 역시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아마 느헤미야라는 이 인물이 없었다면 유다인들은 아마 성벽을 재건하려는 마음이 있었을지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은 지금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실정에 대해서 그렇게 느헤미야만큼의 관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은 이제는 이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이제는 결국 하나가 되어야 되고 신앙이라는 구심점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진 게 이들에게는 위기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한 사람의 결정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이 있다는 것을 1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먼저 했던 건 유능한 건축업을 전공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수많은 물질을 사고 팔거나 성벽에 들어가는 그러한 재료들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과 관련이 없는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민족이 당한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산궁이라는 그 바사의 궁전에서 왕이 가장 어떻게 보면 최측근인 술관원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자신들의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기꺼이 나아갑니다. 이게 2장의 이야기죠. 4개월 동안 기도한 다음에 2장으로 가서 이 무너진 성벽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성벽의 재건은 출발하게 됩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죠. 느헤미야 혼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니까 혼자서 하는 것보다 당연히 여러 사람이 이 일을 수행할 때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벽 재건에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3장, 4장, 5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사람들이 가졌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성벽을 세우는 의미는 남유다라는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은 남유다가 성벽을 세운다는 이 소식 앞에 상당히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대적은 남유다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어떻게 보면 혈족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라는 인물들이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근거 없는 비방과 조롱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이것이 효과가 없자 군사를 동원해서 성벽 재건을 막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성벽 재료를 들고 성벽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을 다 뒤로 하고 성벽을 잘 지으면 좋겠지만 5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가졌던 내부적인 어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죠.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당연히 자신감 있게 성벽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을 그러한 어떻게 보면 녹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다시금 성벽을 세워보자고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끝난 거 아니죠.
심지어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은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살해 음모까지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6장에 가보면 정말 이 성벽이 세워집니다. 그것도 한 달 반 만에요. 한 달 반 만에. 가장 어려울 때에 한 달 반 만에 세워졌다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성벽이 완공되었으면 이것을 기억하거나 기념하거나 아니면 감사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의식들을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 7장에 가보면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심지어 성벽과도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3차 포로기환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1차 포로기환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차가 존재하죠. 심지어 성벽과도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느헤미야는 7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여기에 왔던 사람들이 털을 닦았기 때문이라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벽을 지었으니까 기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관심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정말 중요했지만 가장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백성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9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조상들의 죄도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보면 이제 드디어 성벽 재건에 어떤 사람들이 동참했는지, 그리고 성벽에 누가 거기에 살 건지 이름들을 쭉 적고 있습니다. 10장, 11장이요. 그리고 12장에 가보면, 그리고 지난주였죠. 12장. 드디어 비로소 성벽을 완공한 것을 기념하는 그 성벽 봉헌식을 진행합니다. 상당히 시간차가 존재하죠. 오늘 드디어 마지막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13장.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백성과 성벽을 짓고 신앙적으로 개혁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도전하는 삶을 이 사람들의 꾸준히 계속해서 선언했습니다. 그럼 솔직히 13장은 좋은 결론으로 끝나야 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3장은 안타깝게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백성들은 개혁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전히요. 성벽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심지어 율법을 듣고 회개의 자리도 나아갔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자기의 이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여기 13장에 와서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3장은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 옛날 성벽이 지어지기 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일들이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아서 정황이 그렇지만 28절부터 31절까지만 읽었지만 13장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연약했던 부분은 바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금 상황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우리에겐 별반 대수롭지 않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는 일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아니란 인식은 느헤미야가 보기에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과 통혼한,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을 징계합니다. 느헤미야가 징계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통혼하지 못하도록 서약까지 하게 합니다. 오늘 그리고 28절부터 31절은 안타까운 또 다른 한 가지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첫 번째부터 등장하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 근데
손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요야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요야다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증손자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증손자가 지금 무슨 일을 벌였냐면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일은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발랏이 누구인가요? 지금 유다인들의 원수입니다. 성벽을 지금 지었을 때 군사를 일으켰고, 성벽을 지으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그러니까 유다인과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이 관계가 사위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지금 한 가정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걸려 넘어진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의 증손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은 성벽이 지어지기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똑같이 개혁되지 못한 그러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우리가 13장 7절부터 9절에 가보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또 한 가지의 이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7절부터 9절에 가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방 한 칸을 내어주었다고 설명합니다. 성전에 방 한 칸이요. 도비아 역시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데 극심한 방해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기가 찰 오르신 거죠. 지금 엄청난 개혁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고, 이제는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백성들의 면면과 삶을, 그리고 심지어 지도자의 삶은 개혁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28절에 지금 느헤미야가 강경책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하죠? 쫓아내었다고 합니다. 나를 떠나게 했다고. 여기서 지금 쫓아냈다라는 말은 그냥 지금 눈앞에서 치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위가 된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느헤미야는 되게 각별한 관계인데,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의 가정을 지금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겁니다. 이런 강경책을 감행합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보아서 느헤미야는 상당히 실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열심히 1장부터 기도로 빌드업했던 이 수많은 개혁들, 수많은 재건의 이러한 씨앗들이 결국 결론에 이르러서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있고, 심지어 대제사장의 증손자라는 사람은 역시 이방인과 통혼해서 민족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외국인과 통혼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기준은 자신이 세워놓은 수많은 조건과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하고 있고, 제사장은 타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기준으로 개혁돼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믿음의 기준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23장까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성벽이 세워진 걸 봤습니다. 성전의 제도도 다시 정비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넘어졌던 그 지점은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기준을 잃어버리자 이들의 믿음이 흔들렸고, 이들이 가졌던 정체성은 퇴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표현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기준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흔들리기 좋을 때는 바로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대체하는 것들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의 상대주의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말하죠. 또한 세속적인 사고방식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우선되는 가치와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신이라고 말하죠.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쓸모없거나 내지는 되게 하찮은 것 그 이하의 것으로 전락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서 보면 이 세속적인 가치에 중심을 둔다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신앙은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갖는 것과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더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내리시나요?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이미 세속적인 가치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이들의 죄가 심각한 것도 맞지만 이들의 불순종이 결국에는 온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본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작은 타협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 정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식 자체가 오늘 본문은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나름의 신앙적인 기준들이 있죠. 하지만 그 기준을 지켜내면 뻔히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불편해지거나 내가 희생하거나 라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기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또 한번 선택을 해보죠. 적당히 손해도 보고 적당히 신앙적인 기준도 지켜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우리에게 안일함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이런 인식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 놓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내 감정입니까? 내 상황입니까?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겁니까? 내가 그동안 30년 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의 상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토를 달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준 역시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잘 믿는다는 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잘 믿는다라는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 내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고민할 때 잘 믿고 잘 믿지 못하고의 기준을 나름대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성경적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따져 물으면 목사만 잘 믿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목사 개인도 자신의 생각이 늘 옳다라는 식으로 간다면 그것은 목사 개인의 소견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돌아가야 할 지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믿음의 기준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은 피곤하냐고. 왜 맨날 따져 물어야 되고 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비춰보아야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의 기준을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되는지 그런 피곤한 작업들을 왜 하냐고 말하죠.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중요시하는 이 세대 가운데 신앙이라는 이런 측면은 되게 불안하게 보입니다. 흔들리니까요. 여기에 걸면 귀걸이, 저기에 걸면 코걸이처럼 되니까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실 때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역하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요, 전부 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이 기준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을 그 앞에 두기 시작하면 맞는 것 같아 보여도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 먼 지점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병폐 아닌 병폐를 겪는 경우가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롬에 쓰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여기에는 어머니 대원칙이 있죠.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고 자기 생각이 정도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고 자기가 그렇게 해석한 것도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상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들어서 우리는 나의 삶을 그렇게 해석해왔고, 이제는 그 기준을 들어서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때마다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우리는 말씀이라는 길 앞에서 멀어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피곤하냐고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신앙생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것보다 더 큰 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피곤함이 먼저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감시켜서 아니면 반감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이 마무리를 기록되어지면서 이 사람이 가졌던 한 가지의 기준 역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나의 생각의 방향으로 우리는 이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많은 유튜브에서 많이 방영되고 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모순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가치에 대해서 얼마든지 들으려고 한다라는 점은 상당히 우리에게 고무적입니다.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설명과 그리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있을 때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다시 보았다라는 평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물어야 합니다. 나의 지점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 말씀을 읽고 있다면 그 자체로 말씀을 읽어서 물어야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다면 오랜 신앙생활한 만큼 여러분의 신앙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개인적인 소견을 이 앞에서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저 역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 앞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기준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무턱대고 믿는 종교는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저의 부모님 세대도 그리하였고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은 무조건 믿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보니까 부모님의 그 진리를 알겠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하지만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우리는 항상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과연 사실인지, 도대체 이것은 맞는 것인지, 맞는다면 왜 맞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준 삼으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다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신이고 자기가 보는 것들이 신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의 수많은 채널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입되고 있고 우리가 보는 많은 그러한 매체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력 마지막 절기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백성은 당연히 왕의 말을 들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요. 기록된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죠.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 설교자가 말하는 것도 말고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이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경험, 심지어는 이 성경에서 읽어온 나의 해석도 그런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과감히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디모데 여러분, 이제 2024년이 끝났습니다. 2025년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처음 오신 것을 기억하는 대림의 절기로 들어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늘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자세로 늘 주의 오심을,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역시 이 식탁 역시 그렇습니다. 주께서 제정하신 식탁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는 이유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고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식탁 앞에 나의 기준도,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는지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즘 계속해서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7교회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의 늘 마지막 결론부는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하고 맺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교회이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복인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을,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우십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역시 기준도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다시금 바로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성례전의 식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